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네 인생이 참 전쟁터 같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 침수나 이런 비 피해로 인해서 일상 자체, 이 비만 아니라 건강, 또 가족들, 또 신경 써야 할 사람들, 또 먹고 사는 것들, 우리 세상에 이 전쟁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심각한 전쟁터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도 심각한 전쟁터지만 그 삶 속에 살다가 만나게 되는 이 내면의 전쟁터, 사실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깊이 생각은 못 해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정황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사실 이 내면이 더 힘든 겁니다. 정말 큰 전쟁터는 사실 우리 내면이라는 거죠. 갈등, 번민, 고민, 괴로움,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판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말 더 괴로운 건 뭔가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런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하게, 은혜가 넘치게, 조금 더 잘 살만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삶의 정황, 삶의 상황들이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힘든 삶,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도 시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한 번만 오셔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 역사들을 풀어놓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초림과 구원의 재림, 이것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현재라는 시간에 여전히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기에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심각한 전쟁터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표로 한번 볼까요?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과거의 구원이 먼저 있죠.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로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입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죠? 2000년 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더 이상 우리는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이때 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못나니 없나니 그랬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이미 의롭게 되었어 라고 우리를 부르는 칭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받을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모든 죄의 영향력과 힘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현재라는 시간에서는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서는 죄의 충동이 있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꼬이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때가 참에 심판주와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완전히 떠나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는 성경의 용어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그 사이 현재의 구원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점차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순종하고 죄짓고 하다가 이 순종의 양이 점차 늘어나는 겁니다. 순종하고 죄짓고 순종하고 죄짓고 점차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에, 우리의 일상에 왜 심각한 전쟁터 같은 그 일들이 반복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성화 때문에, 현재의 구원 때문에.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죄로 끌어들이려는 세력, 죄로 발목 잡히고 죄로 우리를 유혹해서 갈등하게 하고 죄의 꼬임에 넘어가게 하고 죄로 인하여 꼬이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한편에 계속 있고, 그래서 죄로 들어가 죄 지어 라고 하는 유혹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밀어내서 죄 지으면 안 돼, 죄 가운데 살지 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민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괴롭고 했던 그 갈등들이 바로 이 현재의 구원,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전쟁터 같았던 것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전쟁은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가 죽어야 끝납니다. 살아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전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 이것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이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것 외에, 생명이 끊어지는 것 외에. 다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 편이 있습니다. 아군이 있습니다. 아군이 있습니다. 내 편이 있습니다. 듬직한 내 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전쟁에 적군도 있습니다. 적군.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나를 위하는 존재가 누구이고 나를 망가뜨리고 파멸시키려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신자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내 편은 누구지? 남의 편은 누구지? 이게 내 편이 하는 말인가? 이게 적군이 꼬시려고 하는 말인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전쟁터에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영원한 내 편이 있습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을 자극해 주시고 심장을 조물딱조물딱 간을 콩알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숨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조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날이 갈수록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말이죠. 근데 또 우리의 적군도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바로 사단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정체를 확인했었죠.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정죄감과 자책감과 우울감과 무기력함과 무력함 가운데 포기하게 만들고 그만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도록 만드는 그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아담 때부터 오늘 우리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순한 일들,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홍수, 비 피해, 코로나, 또 먹고 사는 것, 직장, 그 무수한 사건들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내 마음판을 향해서 또 내면을 파고들면서 공격합니다. 특히 이 사단은 우리 내면에, 나라는 존재 내면에 잠복해 있는 우리 편에는 적군, 사단이 우리 내면에 잠복해 있는 적군과 연합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사단편,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육체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 육체와 육신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고 죄로 충동질하여서 내면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난다고요? 숨이 끊어져야 끝난다고요. 숨이 붙어있는 한 이 전쟁은 신자에게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번민이 많이 없어요. 저는 날마다 평안하고요. 큰 문제도 없고요.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그렇게 없고요. 뭐 두려운 마음도 별로 없고 큰 갈등도 별로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크리스천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자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부끄럽고 숨고 싶고 괴롭고 눈물 나고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속상하고 미치겠고 그래서 절망스럽고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 내면의 전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분명한 증거, 우리 마음에 이런 양심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맞서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 가라고, 연어가 그 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안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단의 편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갈등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내 얘기인데 나 날마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도 오히려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것도 힘들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너무나 힘든데, 요즘 날마다 전쟁인데 어떻게 박 목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어떻게 잘 알기는요, 저도 날마다 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죠. 제게는 그 전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더 치열합니다. 더 괴롭습니다. 이 가슴팍에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 아군이 있다. 그리고 적군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연합하겠느냐? 누구 편에 서겠느냐? 아군 편에 서겠느냐? 적군의 말을 듣고 쫓아가겠느냐?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갈등의 전쟁, 그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 이겨낼 수 있나? 전쟁에서 극복할 수 있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나? 승리의 전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보면 8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답이 뭐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뭐죠? 육신을 따르지 마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이 우리 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서 8장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죠. 그러면 육신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육신이란 뭘까요? 육신. 우리는 육신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몸인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근육이 있는 우리 몸뚱아리, 영어로 하면 바디, 이 몸인가?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육은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영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죄송합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이 몸뚱아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와 관련이 있는데 죄가 활동하는 본거지로서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소마라는 이 단어의 몸은 눈에 보이죠?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면 이건 제 소마입니다. 소마. 근데 사르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활동하는 내 안의 근거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편을 따르기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 탐욕적인 죄의 욕망,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때부터죠. 그것은 단순히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생겨난 그 육신, 그 죄가 활동하는 본거지, 죄의 본성, 그 욕망, 탐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떻게 죄의 욕망이 자리 잡아 있느냐? 그 근거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시작된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장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어떤 내장에 있을까요? 오장육부에 있을까요? 겉사람이 있지 않고 우리 속사람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의 깊은 곳, 나의 속사람. 해부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위치를 파해낼 수가 없고, 내 속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바꿔볼까 하면서 심장 이식하듯이, 간 이식하듯이 수술 잘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과학,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술,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육신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속사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고, 또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탐욕과 정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들추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그게 뭐죠? 법입니다. 법, 율법.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주 뜻대로 살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법에 순종한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다 함께 행복하고 함께 평안하고 함께 공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인의 본성, 육신의 생각은 이 법을 싫어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이 싫은 이유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공동체 전부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이 육신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향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추려보면, 첫 번째는 육신은 특징은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내가 기준이 되어 공동체의 유익과 타인의 행복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내가 먼저 잘 돼야지. 저 사람이 행복한 건 나는 볼 수 없어, 잘 살든가 못 사는가 나는 모르겠어. 일단 나부터 잘 돼야지. 이게 육신의 특징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두 번째 특징은 이 육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그건 기독교 이야기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난 나를 위해 살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규범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할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 할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앉아버립니다. 내 맘대로. 또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게 이계명의 이야기죠. 이게 바로 육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도 바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기뻐하지도 않고요. 세 번째 특징, 이 육신은 길들지 않습니다. 길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앙이 좋아지면 내 본성도 선량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죄 안 짓나요? 목사는 죄 안 지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신앙의 초보나 신앙의 고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이나 차이 없습니다. 그 본성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어떤 일이 경험을 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 왕 때문에 늘 도망다닙니다. 늘 도망다니다가 한 동굴에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선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그 선한 양심이 그 마음에 올라와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양심이 찔려서 사울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와, 대단하죠. 오히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선한 양심으로 그 원수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해코지만 한 것만 해도 양심이 찔려서 말이죠. 사울 왕에게도 그런 선한 양심으로 대하고, 사울 왕에게만 아니라 25장으로 넘어오면 그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그런 선한 양심으로 대합니다. 도망다니는 중에도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수한 양을 키우는 자들, 또 목축하는 자들, 또 외로운 사람들 다 보호해주고 또 지켜줍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양, 그들의 집, 모든 것을 말이죠. 그들 중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집도 그들의 재산도 또 그들의 짐승들도 다 지켜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는 막 잔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날은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군대가 그때 한 600명쯤 되었거든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은혜 베풀어 준 것도 있고 지켜준 것도 있으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나눠주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돌아오느냐, 이 나발이 모욕까지 하면서, 사울의 집에서 도망친 놈이 있다면서 이런 모욕까지 하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한 양심으로 여기까지 온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차라. 무슨 말일까요? 죽이자. 이놈들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은혜를 갚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벌도 주고 좀 혼 좀 내줘야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그렇게 갚는 사람들 혼나도 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24장과 25장의 그 불연속성, 앞에서는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그 사울을 지켜주고
양심에 찔려던 그 모습이 불과 25장에서는 그렇게 괜찮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의 호의를 호의대로 갚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분노가 충천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자에게는 약한 것 같고 약자에는 힘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앞뒤가 다른 모습,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어떨 때는 정말 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진짜 나쁜 놈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성실하게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내 모습을 보면 지독하게 게으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선한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악한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오락가락한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늘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모습,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이 모습,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성숙했다라고 기뻐하고 자랑했는 그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서 초보자보다 못한 신앙으로 비춰진 내 모습, 성장한 줄 알았는데, 잘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 인간은 길들지 않아서 우리 죄인의 본성은 결코 훌륭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어서 절대 선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길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동안은 좀 좋은 모습 보였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내 은혜와 내 존재와 내 육신까지도 덮었을 때는, 성령으로 덮으셨을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고, 그 은혜가 아닌 내 육신이 기어나와서 내 존재를 뒤집어 삼켰을 때는 내 본성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 밑바닥에 축축하고 질퍽한 그 밑바닥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의 그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면 우리의 흉측한 육신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괜찮아졌다고, 조금 신앙이 자란 것 같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요즘 내가 좀 신앙이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좀 많이 자란 것 같은데. 아니요, 조만간 무너질 날 또 옵니다. 정돈하지 않은 정원의 그 잡초는 무수히 올라오듯이 오늘 아침에 면도를 깨끗하게 했어도 내일이 되면 이 살을 뚫고 그 턱수염은 자라나듯이 우리의 본성의 육신의 본성은 내 실력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희망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 편이 있다고요? 우리 아군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심과 동시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완전한 구원, 미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육신에 따라서 행동할 일은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신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실력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생명과 평안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로마서 8장에도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영이신 하나님, 스피리추얼,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해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신비주의자나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떤 기운처럼 생각합니다. 에너지,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이상한 현상을 만드는 분으로 자꾸 성령 하나님을 매우 축소시켜서 한 부분만 들춰내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 막 방에서 뒹굴고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춤을 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막 뒹굴고 이상한 말하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요, 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좀 늦게 찾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장 1절 2절, 신약 성경에 처음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계셨습니다.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등장하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암탉이 그 알을 품고 부화하는 자세, 이게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물 위에 운행하시는, 곧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사역 전체를 품으시는, 이게 어떤 것이 도저히 이미지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의 크기를 봤을 때 마치 암탉처럼 온 세상을 품고 계신다는 말인가? 근데 아무튼 그것을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고 계실 때,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모든 사역을 품고 계셨던, 역사가 역사되도록 만드셨던 그 일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곧 창세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사랑함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범람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찾아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좀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다는 게 뭔지 너무나 많은 해설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죄가 이제 세상에 범람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표현이죠. 3절에 사람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죠?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아담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의 그 히브리어가 사람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아담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부르지 않고 육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가 활동하는 본거지가 그 안에 있어서 욕망과 탐욕과 욕심이 그 안에, 분노가 그 안에 충전되어 있는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죠?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가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가까이 할 수 없을까요? 삐졌을까요? 화나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입니다.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했죠. 그 육신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할 때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심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가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하실 때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시내산에서 50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도, 70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있었죠. 그건 또 뭐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서 또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시는 건 뭘까요? 공의로는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으로는 그 죄인인데 가까이 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등장하실 때는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또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목적, 특정한 사람, 특정한 때에는 등장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 스스로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예언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요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찾으시려면 이게 손지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성령 하나님이 다시 너희와 함께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 성령님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영을 또 등장하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29절에서도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영이 임할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에서만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 이제는 만민에게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28절에 보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신자들이 예언을 한다거나 무당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곧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때가 곧 오리라. 언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굉장히 큰 소원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가 임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죄와 사망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릴 받는 시절이 되었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전에는 뭐였다가, 창세기 6장의 표현대로 하면, 로마서의 말씀대로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뭐였다가 육신이었다가 이제 육신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칭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7절,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거를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복음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가 다시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당신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4절. 4절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이건 방언,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을 쭉 얘기하면 이때 어떤 말을 했느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곧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무수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듣는데, 그 무수한 나라 사람들이 들릴 때는 다 한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방언입니다. 그 방언.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소리로 들려서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한 복음이 얘기되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뭐와 대조될까요? 창세기 6장 뒤에 홍수 사건이고 그 뒤에 뭔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민족들을 흩어지게 하셨죠.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가 이젠 언어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각기 다른 언어를 여전히 쓰고 있으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하나가 되어갔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전이죠. 창세기 6장에 대한 정확한 역전일 뿐만 아니라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도 역전이 되는, 다시 이 세상을 하나로 묶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장 후반부에 보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세상이 하나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땅에 무수한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이곳 하늘품흥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품흥교회에서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이 그게 나를 위한 거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을 마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듣듯이 듣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여러분의 아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어지도록. 이게 믿는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2000년 전이면 우리 이 나라 땅에서는 삼국시대 초기였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통일신라도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 만진한 편안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려시대도 잘 모르고 통일시대도 잘 모르고 삼국시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때 그 자료도 없는데 그때 이야기는 그러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전설에는 그랬다더라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 안 그러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가깝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나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양심을 자극하시고
마음의 뚜껑을 열어, 머리의 뚜껑을 열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소풍 다니듯이 내가 마음에 들면 내 안에 계셨다가 이놈 자식 참 마음에 안 드네, 네 안에는 내가 못 있겠다 그러면서 떠나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란 게 그겁니다. 내 안에 한번 좌정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 보여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비참하고 흉측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살아도 이 가슴팍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양심을 자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분이 내 아군입니다. 이분이 내 편입니다.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시시한 인생이 아닌 이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리모델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땅 파고 이렇게 포장 쳐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땅땅땅땅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 수많은 시간 지나서 몇 달 지나서 그 포장이 걷어지면 멋진 건물 하나 들어서 있는 것 우리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포장이 쳐 있는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 같고 아픈 순간이 이 가슴팍에 일어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발목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포장이 걷어지는 그 어느 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 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이제 서시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때, 주뜻대로와 내 맘대로 갈등하고 있을 때, 말씀대로와 세상의 정욕대로가 내 마음팍에서 갈등을 유도하고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 목에 칼을 겨누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포기하십시오.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난 선택하겠다, 이 결정으로 사시는 겁니다. 평생토록 멸망과 사망과 괴로움과 번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뜻대로의 삶,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